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몸이 드려진 순간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해진 우리, 깨끗해진 우리, 의로워진 우리를 더럽히기를 원하겠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사탄은 우리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탄은 우리를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는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더럽혀지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험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버티는 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건데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건데 그 인내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마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 내가 살겠다. 그래서 난 돈 번다. 이런 다른 것을 믿는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떠납니다. 그렇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떠났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싶지만 안 믿어져서,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만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들을 보내시고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는데 이 만유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3절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냐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뭘로 붙드신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뭐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건 사람의 어떤 교훈을 듣고 된 게 아니라 설득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 누가 협박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말씀이에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못 살아요. 말씀이 들려야 살지 말씀이 안 들리면 못 살아요. 사람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못 살겠고 하지만 아무리 힘든 사람도 말씀이 들려면 삽니다. 말씀이 들려면 생기가 발랄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말씀이 들려오면 힘이 나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삽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떤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거 벌써 얼마 전부터 하는 얘기인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 말을 믿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만물을 지으신 것도 말씀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전날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물론 심판 안 한다. 앞으로는 불시험입니다. 불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억지로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이기고 내가 하루하루 세임을 받고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바란다면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아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 알고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말씀 가지고 완전히 장난치는 곳이에요. 사기를 치는데 위에서는 알고 장난을 치는데 밑에서는 완전히 속아가지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속인데 다 알아요. 위에서는 속이는 거 다 아는데 밑에서는 몰라요. 모르고 진짜 이만희가 교주인 줄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0억 내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 우리 50억 내기 하자. 나는 안 죽는다고 믿어. 너는 50억 내기 하자. 얼마나 사기를 당했으면 그런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속았으면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산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아니까 사탄 또 말씀 가지고 장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난에 안 빠지려면 내가 말씀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면서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의 가르침 받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데 말씀으로 붙드시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 내가 말씀을 안 본다. 그런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나에게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